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련회 다녀와서 밀린 말씀들을 오늘 다 따라잡았고요. 사실은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요. 에스겔 10장은 에스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을 다룹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찐빵 하면 원래 노란색 그 밀가루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검은색 팥이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검붉은색 팥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찐빵이란 뜻이죠. 찐빵이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 거죠.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조금 놀랐던 게 한국에서는 피자 하면 치즈 위에 이것저것 토핑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통 피자라고 했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치즈 피자라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피자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자의 본질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토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도 마찬가지이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건물의 위용을 보면서 너희들 놀랐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10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이 남아있으면 성전인 건가요? 그 안에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있으면 그러면 성전인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의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황당함.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성전을 떠나시는구나 하면서 느꼈던 그 황당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있는 그곳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장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앞에 7장, 8장, 9장에 나온 그 처참한
멸망의 예언. 무자비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 간신히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쫓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그러면 그래.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됐다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져서 다른 신들에게 혹은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거든요.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잖아요. 이것만으로 안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에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고백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꼭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혈기나 성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가 사실은 성령 충만이지요. 우리가 언제 그 충만함을 잃고 흔들리느냐, 넘어지느냐, 그때를 생각해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포스터는 마귀가 전공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끄러움, noise이고요. 두 번째는 hurry, 조급함이고 세 번째는 crowds,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압도당하잖아요. 팔로워가 몇 명인지, 조회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글쎄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에 눈이 가요. 조급함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빨리 이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제자가 되는 길이 길고 지루한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신가? 조급함이죠. 세 번째는 시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웁니다. 하나님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조급한가? 나는 언제 규모에 집착하는가? 크기, 사람 수,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가? 숫자. 세 번째는 나는 언제 조용히 있는 그 시간, decluttering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청소하고 비워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 에스겔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 영광은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강가에 다시 임하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